여러분, 이 신명기 할 때 이 신자는, 죄송합니다. 여기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피아노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 할 때 신자는 새 신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되풀이할 신자라 그래요. 납신자, 잔나비 신자. 그 납신, 잔나비 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잔나비가 제주를 부리지 않습니까? 제주 부릴 때 계속 뺑뺑이 돌죠. 그래서 이제 잔나비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라고 하는 명령을 주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되풀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이 편지는 세 분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세 편에 어떻게 보면 설교예요, 설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회고설교라고 해요. 우리 한번 합시다. 회고설교. 두 번째는 우리 한번 합시다. 율법을 설명한 설교. 세 번째는요, 교육을 하라고 부탁하는 설교. 그러니까 설교가 크게 세 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디서 시작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이걸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런 것에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이다 하는 자기 자리매김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모세는 너희가 지금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될 텐데 그 왜 건너가게 되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불러내신 겁니까? 노예하고는 약속이 안 되니까. 그들을 해방시키셔가지고 자유한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가면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었고 40년 훈련을 다 거쳐서 지금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면 앞으로 이제 어디로 갈지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대충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고하는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뭐 그런 얘기 하셨다면서요.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역사를 꼭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신명기 1장 같이 가봅시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 저쪽 순 맞은편 아라바 강야고 이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 사이에 하세롯과 또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언어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교라고 해요. 선포하는 말씀. 그러니까 선포할 때에는 기록된 말씀의 범주를 넘어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뭐 직통기시 받았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가 무슨 비전이 생겼다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뭐냐면 기록된 이 말씀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알아듣게 뭐 해주고요? 설명해주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교훈하는 것. 이걸 설교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배경을 다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대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이 3,500년 전에 기록됐잖아요. 이걸 이제 지금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 전문가가 필요하고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그 의미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가 선포한 말씀, 이게 설교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이어봅시다. 호렙산에서 세일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다. 그리고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것도 줄 주세요. 그들을 위하여. 이런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사람이 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좀 동그라미 쳐주세요. 다 알렸다는 거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다 알려줘야 됩니다. 다 뭐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다 알려줘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랑 옥을 쳐 죽이노라.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율법을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얘기하는 이 율법은 어떤 책입니까? 그렇죠. 레위기.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이 된 것이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더 오래전에 옮겨진 신명기 책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옮겨 기록되었던 레위기 이 내용이 먼저 기록된 것이겠죠. 당연히. 기록이 나중에 되었겠지만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사본이 있어야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내용이 충분하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자체에서 이 율법, 어떤 책을요? 레위기를 설명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책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설명한 책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레위기만이 아니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민수기도 뭐였습니까? 율법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도. 그렇죠? 그 자녀와 건속에게 공의와 정의와 여호와의 도를 쉽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 실제로 아브라함도 그렇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잠깐 가서 한번 짚고 들어옵시다. 창세기 26장입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려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줄 텐데 너희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문법, 양심의 법. 그리고 무뎌진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알고 보니까 살렘이라는 곳에 가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분 기억나십니까? 그 살렘만 멜기세덱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 같은 인물이었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자를 따르는 제사장 아닙니까?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 교육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을 명확히 아실 거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례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자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문자화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레위기 때.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문자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400년 지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양심도 무뎌져버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도 있지만 이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또 너무 말 그대로 화려하고 풍요롭고 사치하고 그러고는 엉망이고 하니까 그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문자로 기준을 딱 세워줘야 돼. 양심에 이것은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과 함께 뭘 주신 거예요?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도 흐릿하게 기록한 메모가 명료한 기억보다 더 정확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에는 뭐가 생길 수 있습니까? 오류가. 메모는요. 누가 고치지 않는 이상은 메모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문서화된다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문서를 가지고 기준을 딱 정해놓으시고 난 다음. 그러니까 왜 이 율법이 최소한의 기준이냐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뭐라 그럽니까? 구약의 율법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수준이 높다는 겁니까? 낮다는 겁니까? 아주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건 다 지켜봤자 구원하고 관계될 만큼 수준 높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은 어떤 법이라고요?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이웃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다시 모세가 죽기 전에 새로운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기억하도록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 다시 봅시다. 모세가 요단족동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쭉 그렇게 지나왔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19절 같이 한가 봐요. 민수기의 사건과 조금 달리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을 겪을 때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모세가 정탐꾼을 12명을 보낸 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각 치마마다 한 명씩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모든 백성도 그걸 원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야. 착각이었던 거예요. 좀 더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요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반에서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요속의 산지에 너희가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찾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투자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렇게 하기에 28절 잘 봐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좋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게 아니고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듯했던 거라.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하고는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12명 정탐을 보냈었는데 성공적이었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그때는 실제로 정탐 보낼 필요도 없죠. 들어가면 끝난 것이었어요.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실력을 키우려고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이러면 실력이 되어버리면 훈련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구구단 지금 외웁니까? 안 외웁니까? 구구단을 모르니까 외우지 그래. 구구단을 다 사용하는 사람은 구구단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법도에 익숙하면 그런 광야 훈련이 필요 없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걸 신뢰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하나님 신뢰부터 안 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경도하면 평강하다는 말씀이 딴 말씀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지고 수준이 되어지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거나 마음 상하거나 괴롭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말을 좁혀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해 가지고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솔 고차기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 열매를 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아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 아니냐. 게다가 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얘기를 막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그러니까 오해가 충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애들 키워보면 그렇죠. 숙제해라 그러면 엄마는 맨날 남만 미워해. 아니 본인 숙제가 왜 내가 미워하는 거야 대체. 애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수준이 너무 낮았었다.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고생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한번 합시다. 모든 문제는 오해로부터. 알고 보니까 아담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했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닐 거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오히려 뱀이 자기들을 위해 준다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으니까 다 오해가 되는 거예요. 또 31절 봅시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분 아니냐. 이런 그렇게 쭉 걸어왔던 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26절입니다. 내가 그레목 광야에서 해돔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은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를 안 받아들이면 선한 자들입니까? 악한 자들입니까? 그러고 전쟁하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을 만났을 때에도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했다는 거예요? 화평의 말을.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화평의 말로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자라나 오르나 주지 아니하리라. 는 돈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또 돈을 받고 물을 주어서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그래서 지나갈 뿐이니까 세례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는 땅에 이르리라. 그렇게 했으나 이 해서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지 않아가지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런 것은 이제 모세의 해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 이 해서본 왕 시온이 왜 못되게 굴었느냐? 하나님이 그 땅 우리한테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모세가. 실제로는 뭐부터 있었습니까? 평화를 선포했던 거 아니에요.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결과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니까 모세가 이후에 돌이켜서 해석을 한 거죠. 아,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우리에게 이 요단강 서편뿐 아니고 동쪽에 있는 이 땅도 또 주시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구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이어봅시다. 조금 내려가서 3장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그 18절로 같이 가봅시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까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자. 요단 동쪽을 차지했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갈 때 너희가 먼저 땅을 다 가지게 되었으니까 선봉에 서서 함께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요런 거 하나 딱 오려 붙여가지고는 막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앞에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실 거야.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는 자기 당착이고 착각이에요. 그건 스스로 최면 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인용하면 안 돼요. 항상 뭘 봐야 됩니까? 역사적 배경을.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나.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걸 다 살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23절 봅시다. 23절 봅시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사건들을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께 역증 낸 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 물을 어떻게 해요? 명하셨는데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때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물을 내랴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냐? 그리고는 그때 바로 뭐라고 하셨냐면 가나안 땅 너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세는 참 너무 허망하죠. 왜냐하면 모세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좀 모여봐봐요.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모세가 화를 내기는 화를 냈죠. 모세가 화를 많이 냈어요? 하나님이 많이 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는요 하나님께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일은 여기까지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어서 할 거예요. 모세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야.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포착하신 거예요. 대체 모세를 어떻게 해야 못 들어가게 하겠나. 잘 됐다 옳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너 못 들어간다. 아니 뭐 이유 없이 못 들어가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지. 그 나오잖아요.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한 일은 그것으로 어떻다고요? 족하다. 너는 너가 할 만한 일을 충분히 다 한 거야. 그것으로 됐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모세는 실제로 4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자랄 때 자기 엄마에게 배웠던 게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다. 그래가 이분이 마흔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보러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 꼬여가지고 광야로 가서 미디안에서 또 40년 완전히 썩어 있었는데 하나님 다시 부르셨잖아요. 80이 되어가 일을 시작한 이유는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맞아가면서 맞습니까? 욕 들어가면서 또 하나님이 역정 내시면 하나님 달려가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가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이유도 아니라 한 번 화내가지고 모세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120년 동안 추구해온 거예요. 120년 동안 꼭 들어가 보겠노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말하지 말라. 그때 모세가 거기에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몰래 밤에 가서 가나안 투어 했을 것 같아요. 여기구나.
진짜 이런 땅이구나 하면서 막 돌아다녔을 것 같은데 모세는요 가지 말라니까 120년 동안을 추구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만족하다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봤자 전쟁밖에 안 해요. 좋은 날 못 봅니다. 그럼 가나안이 좋아요? 낙원이 좋아요? 가나안? 가나군? 그럼 가나안이 좋아요? 낙원이 좋아요? 그러니까 낙원으로 바로 오라고. 아브라함의 품. 그게 진짜 갈 곳이니까. 가나안 땅이 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무엇일 뿐이고 과정일 뿐이고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품이죠. 아브라함의 품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글로 와.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앞에 있는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성취가 열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곧 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산상수훈을 따라 사는 삶,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신의 성취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랐던 이런 자세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한 일은 그만하면 족하다 하셨다. 그리고 이제 4장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오직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도움을 바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도움을 바라기를 작정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일을 합니까? 도와줄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일이라면 스스로 조심하면서 그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성경에 아주 일관된 진리입니다.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근데 모세가 부탁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았다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서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힘써서 지켜라. 그리해야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가 생존한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너는 그 일들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에게 세상에 선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뭘 배우라고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또 그렇게 가르치게 하라.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세부터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요즘 들려오는 소리가 그래요. 저희 교회는 좀 덜한 편인데 아이들 예배가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막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막 전도사님을 또 잡으러 다니면서 그러니까 무슨 마이크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들을 통제해야 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많은 거죠. 같이 예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애들 교육하는 시간과 예배는 다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경외하기를.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애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애들에게 꿈꾸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또 한번 봅시다. 25절 같이 한번 봅시다. 너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또 오래 살게 될 때 만일 수도 부패해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하는데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속히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망할 거예요. 너희들이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또 큰 고난을 당한 다음에 29절 그러나 너가 그 잡혀갔던 나라에서 거기서라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때 또다시 어떻게 해주세요? 만나 주신다. 여러분 이런 것은 너무나 복된 말씀이에요. 제가 연애할 때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잘못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라. 왜냐하면 미안하다는데 용서해 준다는 말을 하는 보장이 없어. 미안하다 그러면 이제 알았나 이럴까 봐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만나고 갔는데 안 만나주고 도망가 봐봐요. 그럼 참 만나러 가는 것도 겁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보장을 하신 거야.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마.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걸 보장을 해 주신 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걸 우리가 회개의 복음, 용서의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 보장해 주신 거예요. 진짜 복된 말씀이죠. 인간관계는 잘 없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또 34절 봅시다. 어느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지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 낸 일이 있겠냐.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주저놓으세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랑은 서로 위해주는 서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한 일이라. 이것이 내게 나타난 것은, 나타내신 이유는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여호와는 이름이고요, 하나님은 호칭입니다. 호칭. 그러니까 뭐 이 신, 갓, 고트 뭐 그런 것이 다 이 하나님 하는 그 호칭이죠. 호칭. 신에 대한 호칭.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여호와, 또 뭐 야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호와 스스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스스로 있는 존재 이외에는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것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이니까 그런 걸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물을 내게 보이시고 너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들을 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을 택하신 거예요.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을 내 기업으로 주려 하시며 오늘과 같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 또 아래 땅에 오직 여호와만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호칭할 때, 하나님이라고 호칭할 때 5가지의 거룩성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거룩성을 갖고 있는 존재만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두 번째가요? 전지전능하신 분. 세 번째가요? 무소부지하신 분. 네 번째가요? 그렇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 다섯 번째가요?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 그분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는 진짜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딱 갖다 대보면 확인되잖아요. 일본에서는 신인데 미국 가면 신이 아닌 거,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동네에서는 신인데 딴 동네 가면 신이 아닌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르가 우리나라에서 힘씁니까? 못 씁니까? 아, 토르를 또 모르시는구나. 천둥의 신 토르 모르십니까? 그 토르 아버지 어딘도 모르겠네, 다. 여하튼, 그런 것들은 다 여러 가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있지만 그것이 신이겠냐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아니한 것은 신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신이 누구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한 그 신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어봅시다. 41절,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했고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이한 자가 그곳에 도피하기 위함이었고 그 중에 한 성읍을 도피한 자가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델이라 하는 루벤 지파를 위한 것, 하나는 길랏 나못 갓 지파를 위한 것, 하나는 바산 골라 므낫 지파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44절 봐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43절까지가 한편의 설교였어요. 이걸 회고 설교라 그래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뭘 선포하기 시작합니까? 기록된 율법을 알아듣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다 살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쉽죠. 레위기하고 똑같아요. 딴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몇 군데만 좀,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레위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의미를 좀 더 알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우리가 좀 챙겨보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합니까? 십계명부터.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설명이니까. 십계명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뭘 하시느냐 하면 십계명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6장 같이 나봅시다. 이것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데 너희가 건너가다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지 않냐.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또 너희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라.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이때 이 유자는 이슬 유자가 아닙니다. 오직 유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신이라는 개념이에요. 오직 유자.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 하고 뜻도 다 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앞을 향해 봅시다. 첫 번째 계명은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다른 신만 곁에 안 두면 됩니까? 그럼 무신론자들도 우상은 옆에 안 두잖아요. 아무것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의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말씀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욕하지 말라는 것이 원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애들로 표현하신 거라.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종교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혼자 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찾아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이 내용은 결국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 바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모세의 해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받아들였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크고 실제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것이 바로 크고 첫째되는 계명의 내용이었던 것이다 하고 명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해석이라고 해요. 해석. 여러분 그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1장부터 27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실제로는 10계명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해석할 때 4장 44절부터 그러니까 실제로는 5장부터죠. 그렇죠? 그리고는 언제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27장까지예요. 우리 한번 28장 같이 가볼까요? 신명기 28장 29장 같이 가봅시다. 28장까지가 설명인데 29장 1절 봐봐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외에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29장은 세 번째 설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모세의 설교의 본문은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라면서요. 이 레위기에 대한 설명이 5장부터 28장까지야. 그러면 본문이 많은 거예요? 설명이 많은 거예요? 다시 1부터 27까지는 27개죠. 5부터 28까지는 24개죠. 어느 게 많아요? 여러분 27개가 많아요? 24개가 많아요?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본문이 많은 거예요? 설명이 많은 거예요? 그래요. 이게 원래 설교의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을 어떻게 해요? 알아듣게 얘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교훈하는 것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희 교회는 그 대하 설교라는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그 본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니까 주일, 낮, 주일 찬양 예배 때 그 두 번씩 해서 7년쯤 딱 걸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빠지고 다 다루게 되더라고요. 좀 상세히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날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딱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념을 일부러 겹쳤어요. 계시록 끝났겠다. 7년 되었겠다. 꼭 한번 다 모여 합시다. 그냥. 그래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준비 작업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한 9월이나 10월쯤 되어지면 다시 창세기 1장 1절 들어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보다 설명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어떤 분은 2-3절 읽고 난 다음에 2시간, 3시간 설명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 교회에 기념비적인 인물이 계시는데 시골교회 자기 고향 마을 교회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에베소서를 강의하는데 3년 가까이 걸렸대요. 근데 이번에 에베소 끝나고는 로마서 하겠다는 거야. 그게 도망갔대요. 그럼 로마서는 한 10년 걸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체 그러면? 66권은 그거 언제 다 배워요,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너저분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설교 중에 큰 설교 몇 편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가 누구의 설교라고요? 모세의 설교예요. 대하 설교. 큰 강물이 흘러가듯이 본문이 있고 본문의 내용대로 어떻게 살지를 얘기하는 것.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설교가 있느냐면 솔로몬의 설교가 있어요. 그게 전도서죠. 전도서. 전도서 자체가 솔로몬 설교예요. 솔로몬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겼던 것이었는데 사람의 본분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 주제를 따로 떼어가지고 설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처음 시작할 때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일부러 얘기를 쭉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모세의 설교의 결론은 딴 게 아니죠. 사람의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까지 다 들어봤으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람의 뭐라는 거예요? 본분이다 하고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쭉 와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설교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 설교도 느저분하게 많잖아요. 한 5편 정도예요. 5편 정도.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산상순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완성한 설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제자 파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친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의 주제는 한 가지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그 세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한 설교였습니다. 그 비유한 설교는 실제로 천국을 그려주신 게 아니고 천국을 너희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마음을 깨끗게 하라는 것이 설교의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진리가 떨어질 때 마음밭이 네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는 뭐와 같아요? 길과 같아. 또 하나는요? 돌밭이야. 그 제일 문제가 뭐냐면 덤불이야.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욕심.
여러분, 이게 마귀가 갖고 있는 두 개의 손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면, 하나는 공포를 가지고 두려움을 줘서, 또 하나는요 끊임없이 미혹을 내서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이게 마귀의 두 가지 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지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 열매가.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공동체 강화 설교였었죠. 그렇죠? 더불어 신앙생활할 때 마음을 돌이켜 누구처럼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철없어져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아이들처럼 좀 순전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좀 섬기면 좋겠다. 애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막 달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마음을 돌이켜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감독하러 와, 관리하고, 관리자가 돼 있어, 예배자가 아니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3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거예요. 오래 나와 함께 있다 보니까 착각할 수 있는데 마음을 돌이켜 누구처럼 되라고요?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걸 잃어버리지 말도록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설교가 종말 설교였었죠. 그죠? 종말 설교. 그 종말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너희가 내용을 모르면 사람의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편의 설교 정도는 신약을 할 때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다. 예수님 설교 정도는 다 우리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설교가 있느냐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어요. 성령 강림하셨을 때 방언으로 한 설교였죠. 원래 방언은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이 120명의 기다렸던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니까 이 방언은 통역이 필요했습니까? 필요 없었습니까? 게다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내용을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려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 말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몰려온 사람들은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고. 그러니까 원래 방언은 설교였다네, 설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근데 어떤 분은 성령 임하셔서 방언으로 기도한대. 하나님께 예수님 누군지 좀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부터 안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성령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뭐 하게 될 거라고요? 나에 대한 증인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방언은 설교여야 돼요. 그리고 다 알아들어야 됩니까? 못 알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설교의 내용은 딴 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회개에 대하여 촉구하며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선포한 것이었어요. 그때 이제 돌이킨 사람이 몇 명쯤 되었다는 거예요? 3,000명쯤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원래 방언이었죠. 그리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있었죠.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바로 역사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가지고 증명해 주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인하지 못하니까 듣기는 싫어. 그러니까 메신저를 죽여버린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그래서 스데반 설교는 딴 게 아니죠. 쭉 역사를 가지고는 누구를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쭉 설교들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15분 설교, 20분 설교,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이 막 강대상에 올라서 가지고는 막 농담처럼 희한한 말을 하더라고. 미니스커트와 설교는 뭐 짧을수록 좋단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망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대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대하면 어떡합니까? 요즘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철컹철컹 잡혀갑니다. 성범죄자가 돼가지고.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 성희롱. 말이 안 되는 거지. 강단에서 어떻게 목회자가 그런 말을 씁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읽었지만. 이 말씀을 대할 때 자세를 좀 정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볍게 대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설교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런 설교들이. 그리고 알고 보면 서신서의 내용들을 가만 보면 설교 같은 것이죠. 실제로 그것이 글로 안 되었다면 설교하고 싶었던 내용들이다. 바울의 편지들, 또는 뭐 야고보나 아니면 베드로나 요한의 편지들, 이런 게 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떻게 해주고요? 설명해주고 그 말씀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살도록 교훈하는 정도. 이게 설교의 원래 내용이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부분 같이 읽을까요? 5절,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부터 새기고 너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리고 또 내 집 문수주와 바깥문에 어떡하라고요? 기록하여라.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이 바로 이 쉐마요 쉐마,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부러 곳곳에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붙여놓으라고 하는 유일한 구절이니까. 이거 아닌 딴 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 그런 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건 꼽혀. 그럼 빌다시 비를 먹으면 한 소리라.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실제로 쉐마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6월절 다음에 쉐마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해방케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자하고 레위 사람들 다 바꾼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헌신에 대하여 뭘 부탁하신 거예요? 그렇죠. 쉐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뭘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복의 말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라. 이것이 쉐마예요, 쉐마. 쉐마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6월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두 번째도 출애굽기 13장. 장자를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헌신의 말씀. 세 번째가 이제 이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으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 내려주신다. 시복의 말씀. 이게 신명기 11장에 나와요. 이 4가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꼭 기록해두라는 거예요. 늘 듣고. 그렇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한번 13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3장. 내용들이 다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레위기하고 13장 같이 가봅시다. 거기 보면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12장 2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그때 너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항상 뭘 부탁하셔요?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스스로 조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늘 성실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안 하거나 하나님께서요 하실 일을 늘 하고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할 걸 안 해서 문제라. 그래서 늘 부탁하셔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라. 스스로. 너희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그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아라. 또 너희의 그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생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 하지 말라고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비전, 자기 욕심, 자기 꿈 그런 거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명명백백한데 부담된다고 뭘 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말이야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직접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이고 그가 너희에게 말한 그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지고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난치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너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이미 신앙에 대한 윤리와 생명에 대한 윤리와 그리고 가정에 대한 윤리와 사회에 대한 윤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지를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무슨 신비한 종교 체험이나 무슨 능력 이런 걸 쫓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비주의 영성은요 처음부터 악하다고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면 이런저런 신비가 따를 수는 있지만 신비를 전면에 내세운 것들은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같이 한가 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2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